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필리핀의 루방섬이라는 곳에는 200명의 일본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가족과 지인과 동창생들과 그리고 미군들이 삐라를 뿌려서 서식을 알렸습니다. 다 이 전쟁이 끝났다. 투항하라. 실제로 많은 패잔병들이 그 삐라를 보고 투항을 했는데 8월 말에 이 삐라를 받아본 오노다 히로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휘하의 병사들과 일부의 군인들은 이건 미군의 기만책이다 라고 믿고 항복을 하지 않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있던 많은 병사들이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겨진 병사가 3명밖에 없었는데 그 3사람이 결국 한 사람은 투항을 하고 2사람은 필리핀 군과의 교전에서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혼자가 된 거죠. 이 오노다 소위는 루방섬 상공을 지나다니는 비행기를 공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공습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파 수신기를 가지고 6.25 전쟁과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 당시에 그 군용 전파를 잡으면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72년에 이 오노다가 발견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노다 소위를 설득을 했지만 역시도 미군의 기만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투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종전 당시에 자신의 상관이었던 사람의 투항 명령서를 받은 후에 모든 일은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1976년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30년 이상을 그냥 그렇게 혼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고국으로 돌아온 이 오노다 소이가 미국과 교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신은 썩었다. 시대가 달라진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한편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게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시대가 변한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30년이나 그렇게 허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변화하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모른다면 자칫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시대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례와 무할례가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는 거죠.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의 변화시키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의 변화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율법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 시대에 그 율법과 할례에 여전히 얽매여서 더 이상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할례에 집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할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흔적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돌에 맞고 매에 맞고 버려지는 중에 생겨난 상처들. 이 상처들 가운데 일부는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생겨난 것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 나오는 지니고 있다. 흔적을 지닌다고 했을 때 지닌다는 말은 그의 상처가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큰 상처들이 몸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 번 매맞고 그리고 돌에 맞고 그것 때문에 몸에 난 상처가 정말 컸던 겁니다. 근데 그 상처들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흔적이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흔적, 스티그마타. 이 말은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나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상처를 가리켜 오늘 바울은 이건 낙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낙인이다, 흔적이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추고 싶은 상처들은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을 볼 때마다 새록새록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몸에 구석구석 나 있는 상처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상처들을 오늘 바울은 흔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그 상처들은 흔적으로 승화된 거예요. 상처가 흔적으로 승화된 겁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낙인으로 승화됐다고요. 내 소유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린 담에색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의 일평생에 또렷이 기억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한 기억. 그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았던 이 바울, 그 모든 자국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신을 향하신 사랑의 상처였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 상처를 가진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상처를 흔적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나도 이제 내 몸에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상처와 같이 나도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나도 이제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상처를 내 몸에 가지고 있다.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상처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마저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승화되는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마저 흔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음을 기억하며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자신의 사도로 삼아주신 증거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감추고 싶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흔적으로 변화됩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모든 상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증명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승화되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상처와 고통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 하루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토요일을 잘 준비하고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일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을 찾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이 하루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